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도로 크게 이게 두 가지 큰 덩어리로 나눠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우리를 향한 이 첫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건 그냥 단순히 오늘 먹을 거를 달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냉장고, 나의 밥상만을 가득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의 냉장고에 있는 것을 나눠서 서로 같이 그런 나누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기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를 향한 두 번째 기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부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이 용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용서,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위로도 받고 서로가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그래도 성숙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면 의외로 여러분 저한테 상처받았다고 말씀해 준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세요, 여러분. 누군지는 모르지만 상처받으셨다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걸 볼 때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또 이건 그렇게까지 이렇게 상처받을 일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상처받으시나? 라는 생각이 또 가끔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이 교회를 비롯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 아마 주변에 보면 참 교회 다니면 성숙한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성숙해 보이지만 온전하지는 완벽하지는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는 벗어났어요. 죄의 싹슨 사막이라는 그 말에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죄의 책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떨쳐버리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네요. 한 부류는 뭐죠? 의인. 한 부류는요? 죄인.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잘 보면 두 부류, 여러분이 몇번 분이 말씀하시니까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10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즉 여러분이 한 무리로 했던 그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눠진 건데 의인과 죄인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죄인의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인은 이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요. 나 죄인이구나 라고 아는 죄인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의인인 줄로 착각하는 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은 없으니까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죄인들을 가는데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죄인인 줄 아는 죄인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세리나 창녀나 이런 그런 슬픔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도덕적이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난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진짜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럴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삶에서는 자신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는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죄가 어떤 거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진짜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죄인과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만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한 죄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죄인들에게는 특별한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본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온 것이냐 보면 바울이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데 그 몇몇 사람들이요, 할례의 흔적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한데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야, 나 할례의 흔적 있지만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진짜 흔적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는 바울의 삶에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냐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흔적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의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아까 첫 번째 우리를 향한 그 첫 번째 간구가 뭐였어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용할 양식에 닿아오는 이 긴 한 문장을 짧게 줄이면 일용할 용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요, 너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너희에게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용할 용서가 없는 사람은요, 일용할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필요치 않는 사람은요, 신앙이 고장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흔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용서의 흔적인데요, 그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흔적 첫 번째는 날마다 용서받음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중요한 흔적은요, 용서받음의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이요, 좀 난감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이 주기도문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가치에 있다는 거예요. 즉 조건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해 줄게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따져야 돼요? 네가 다른 사람 10개를 용서해 주면 나도 너의 죄 10개를 용서해 줄게. 네가 다른 사람이 아주 심각한 죄 하나를 용서했는데 그거는 매우 심각하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난 한 20개 정도는 너 용서해 줄게. 뭐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적인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것이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네가 몇 개 용서하면 몇 개 용서해 주겠다는 말 없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그냥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줄게. 나는 미쁘고 의롭기 때문에 너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해줄게라는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떤 거 가서 저 사람을 용서하고 그러면 나도 용서해 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요지는요, 이걸 한번 뒤집어서 해석하면 가장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요.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넘쳐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석훈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조금만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결산할 때가 되었어요. 임금 앞에 한 종이 불려 나왔는데 이 종이 빚이 많은 종이었어요. 성경에서는 그가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하면 우리가 크게 대략 감이 안 오는데요. 이게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00일 정도를 일한다고 하면 몇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한 20년.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몇 달란트요? 10,000 달란트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몇 년을 일해야 될까요? 20년에 만이니까 20만 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살아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요, 기원전 4세기, 주전 4세기에 로마의 이 유대 지역과 또 이두미아와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의 전체 지역에서 로마에 내는 세금이 전체 1년에 600달란트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다라는 거죠.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금액을 탕감해 줬어요. 그래, 안 받을게 라고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종이 나오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1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100일치 품삯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한 우리가 넉 달치의 그 금액을 그 빚진 동료를 만나서 그게 어떻게 하냐면 옥에 가둬버려요. 너 왜 안 갚아 하고 가둬버린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다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불러서 어떻게 하냐면 탕감을 취소하고 옥에 가두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겁니까? 그럴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아까 제가 그 4개월치 월급이라고 했으니까요. 한 1,000만 원 이상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1,000만 원 빌려준 사람에게 그냥 집사님 없는 걸로 해. 집사님은 10,000달란트나 용서 받았어 놓고 그 1,000만 원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이 째째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그랬어.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마음이 너무 속이 너무 좁아. 미안해. 잊어버릴게. 안 받을게. 이러실 분 계세요? 심각하잖아요, 분위기가. 안 그러실 거라는 거죠. 지금 목사님 저 사람 왜 저런 얘기 하나, 그런 분위기예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피해를 준 사람을 그냥 덮어놓고 너 큰 은혜 받았으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용서하라라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용서에 관한 책들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거기에 하나같이 하는 말이 어떻게 용서할까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해요. 화가 나냐? 힘드냐? 분노가 치미냐?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예요. 야, 용서하는 게 진짜 승리야. 용서해줘. 이런 방식도 있고요. 야, 복수는 보란듯이 잘 사는 거야. 괜히 그 사람한테 얽매이지 마.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보란듯이 잘 사는 게 진짜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언제까지 네 마음에 불을 태울 거냐? 제발 그만 이제 용서하고 너 행복해져라. 그게 제일 좋은 용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먼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래요. 어떻게 용서할 건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그 빚진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보았을 때요, 마음이 불이 날 거예요. 4개월치 나한테 그
내가 4개월 동안 일한 것들을 안 갚는다고, 아직도 안 갚는다고, 막 돈이 아까울 수도 있고요. 막 마음에 막 괴롭고 막 불이 나고 짜증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100데나리온을 안 갚는 이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이 이런데 1만 달란트를 갚지 않은 나를 보면서 그 왕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너희 마음은 로버트처럼 그냥 잊어버리면 되잖아, 지워버리면 되잖아가 아니라 네 마음이 그러지, 그 너의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런데 우리 왕의 마음, 우리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이렇게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 그게 빚이잖아요. 빚진 자잖아요. 그 빚,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쉽게 죽으신 것 아니었습니다.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빚을 탕감시켜주기 위해서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동하기를 주님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 거야,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거야, 불편할 거야, 마음이 불이 타는 것처럼 힘들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더 아프고 더 타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너희를 용서했던 너희의 주인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이게요, 그냥 조건에 따라 구원을 결정하겠다라는 거,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해라 라는 이런 말처럼 들린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또 다른 폭력이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너도 용서하는 게 맞아 라는 것은 강압적인 폭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분들에게는요, 이게 폭력이 아니에요. 왜요? 이것보다 더 큰 거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두근두근 뛰고 있으니까요. 그게 은혜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그 은혜와 이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떤 걸 탕감받는지 아는 사람은 그게 작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용서받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할 능력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너그럽지 않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시네요. 예, 우리 엄청나게 이타적이세요? 아니잖아요. 아까 100데나리온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도 나는 절대로 끝까지 받아낼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계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통이 크다고 치자고요. 나는 100데나리온 난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데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200데나리온은요? 300데나리온은요? 600데나리온은요? 그럼 그때마다 점점 이분의 얼굴이 굳어질 거예요. 그냥 100데나리온 한다면 됐지. 그 정도만 해도 큰 건데 지금 1,000만 원 넘게 용서했는데 왜 자꾸 불리냐고 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용량이 큰 사람도요, 하나님의 용서에는 미치지 못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그 갑절의 은혜에는요, 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잘 용서가 안 되세요? 그럴 때 늘 경험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몸에 흔적이 남아야 돼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아십니까? 용서의 흔적을 갖고 그들이 세상에 나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속상하게 했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주님이 내가 너 용서하고 싶은데, 아니 난 널 용서했는데, 그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니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나아가서 자신을 오해하고 적대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향해서요, 어떻게 하죠?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의 용서,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요, 그들의 미움,
그들의 분노, 그들의 적개심을 향해서 그들을 지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계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좀 용서가 잘 안 되는 분들, 자꾸 용서하려고 하는데 생각나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여러분을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목숨을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그래서 잠시 우리의 모든 용서의 대상들을 좀 내려놓고요, 내가 용서받은 것, 주님의 용서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가요, 나 하나님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용서의 희생자가 아니라 용서를 경험한 자, 용서를 통해 회복된 자로 누군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 안에 주님의 흔적은요, 용서의 삶을 살며 행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용서를 받은 흔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용서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또 다른 흔적을 요구해요. 야, 들어간 게 있으면 나와야 되지 않니? 어떻게 너는 용서는 들어가는데 나오질 않니? 너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 많은데 나오는 건 없어? 주님이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대요? 친절하게 용서하셨대요. 불쌍히 여겼대요.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그 마음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 말을요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용서를 경험했어요.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을 향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또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는 중에 사람들이 신성모독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되는데 좀 불편했나 봐요. 겉옷을 벗어서 이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의 발 앞에 다 놨어요. 야, 옷 좀 잘 봐라. 우리가 너는 동참하지 않아도 돼. 옷만 잘 지켜주면 내가 저 사람 스데반 죽일게. 바울은요, 그게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했던 말씀과 놀랍도록 유사한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바울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네가 지금 심판받는 거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고 어떻게 신성모독할 수 있냐? 이러면서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스데반의 이 기도요, 주여 이 죄를 바울에게, 사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스데반은 나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던 거구나. 나는 옷 맡아주고 있는데 그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그는 그때 깨달았을 것 아니겠냐고요. 오늘 이 주기도문을 끝나고요, 다시 이 우리를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중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다음에 반복해서 또 강조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14절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을 잘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또 부연 설명하는 게 뭐에 대한 거예요? 용서에 대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아니고 용서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용서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삶을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에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몇 번 용서하냐 물으는 그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용서받은 자들인 우리에게 이제 용서의 삶을 보여주라고,
너희 안에 용서받은 흔적이 있으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영화로도 다큐로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목포에 가면, 애양원에 가면 이 기념관도 있으니까요. 빨리 끝내라는 사인인 거죠. 괜찮아요. 제가 시간 되면 알아서 끝낼게요. 예. 이 애영원에 가면 이 손양원 목사님인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사실은 1948년 여순 사건이 있을 때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이 두 아들이 총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례 예배 때 이 9가지의 감사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감사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하였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 안재선이라는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죽인 이 아들을 양자로 삼거든요. 저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분은 그 안에 용서의 분량이 한 300, 400, 500달란트일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의 별명처럼 사랑의 원자탕,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그의 마음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원자탄처럼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저는 도저히 사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아들을 이미 아들로, 양아들로 삼고 그렇게 하는 이 9가지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참 부끄러운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요, 사랑이 너무 가둬 있는 건 아닙니까? 용서받은 흔적은 매일매일 경험하는데 용서해준 흔적은 왜 이렇게 오솔길처럼 조그맣게 나 있는 건 아니냐고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길 주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너 용서해 주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그거 좋은데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요, 너도 용서하면서 행복하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누리고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너무 행복한데, 너무 기쁜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오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냐고요.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정말 믿어요. 여러분 진짜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막 그만큼 마음도 아프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하세요.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님의 용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에 거저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돈 내고 뭐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거저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는 찔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용서에는 상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용서는 징계받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용서에는 채찍을 맞으며 온 몸이 찢겨져 나가는 그 아픔을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용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상상 이상으로 힘든 것이었어요. 그 용서에는 예수님의 피와 고통과 인내와 목숨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용서,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의 용서가 그렇게 채찍에 맞는 것 같니? 너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니? 너희의 마음이 찢겨지는 것 같니? 너희가 힘든 것 같니?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 내 마음도 그랬다. 그런데 너희와 하나 되기 위해, 너희와 화목해 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해가 아니에요. 나 이렇게 힘들게 용서했는데 너희도 나를 닮아줄 순 없겠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그 모습을 좀 닮아줄 순 없겠니?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줄 순 없겠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함, 손해보는 거 왜 내가요가 아니라 온전한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주님처럼, 아니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인데 아버지 내가 왜 이거 해야 돼요? 또 성령 시켜요, 아니면 아버지가 가요,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셨어요. 힘드시지만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주기도문에서 너 용서 안 해줄 거야? 너 지옥에 갈 거야? 너 버려질 거야? 그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악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었대요. 그래서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싶어요. 죄악이 있는데 이걸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 아니냐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오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많은 잘못이 있잖아요.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는 죽어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장 우선순위로 했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다윗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건지는 주님도 아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은 찢기시고 상하시고 아파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교회가요 점점 커지면서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요 서로가 찌르더라고요. 서로가 아프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저도 여러분을 아프게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어주시면 좋겠는데 저 진짜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 이 현관에서 인사할 때 그 지난주에 기도 제목으로 받은 분이 있어서 뭐 이렇게 아프셨던 분인데, 아픈 분을 인사하다 보면 그 뒷분이 막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보는데 인사를 못할 때인데 그분은 덜 사랑해서 이분의 손을 놓지 않고 이분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정도는 다 이해해 주세요, 그죠? 목사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근데 다음 주가 됐는데 목사가 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날 지나가네. 괜찮아.
난 2번까지는 참을 수 있어. 다음 주가 됐는데 이 목사가 또 다른 사람을 왜 저 목사는 내 앞에서 다른 사람하고만 얘기하는 거야? 나랑은 얘기를 하기 싫은 거야. 여러분, 그건 오해세요, 여러분. 저 진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데 제가 초보라서 참 연약해서 여러분한테 상처 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지만 말로 상처 주고, 목사지만 행동으로 상처를 드리고, 목사지만 결정으로 상처를 드리고, 목사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로 여러분 마음에 충족되지 않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정말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제가 저희 딸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그 개그우먼 이성미 씨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시원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뭐 하면서 부모에게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 3가지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식탁에서 저희 딸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아빠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3가지가 뭔가 같아?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정직.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아니, 우린 사랑하시죠. 그런데 아빠한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교회, 정직한 거. 여러분, 제가 막 강요한 거 아니에요. 2 딸이 똑같이 1, 2순위가 똑같 하나님, 교회였어요. 애들이 보기에, 여러분이 보기엔 부족한 것 같은데 애들이 보기에, 아이고, 우리 아빠 애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참 미숙해서 1년 동안 개척하면서 여러분들 상처 드린 거 너무 죄송해요. 제가요, 받은 사랑을 잘 흘려보내주는 흔적을 내볼게요. 내년에는 기회 한 번 더 주실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진짜 열심히 여러분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흔적을 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해봐요.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 순장님들 진짜 애쓰고 있거든요. 이분들, 저는 사례라도 봤죠. 우리 순장님들은 사례도 안 받아요. 여러분 놀라셨죠? 안 놀라셨어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순장하세요. 제자훈련 1년, 사육을 1년 하시고 또 나중에 순장해보세요. 훈련한다고 돈도 안 주고, 우리 돈 내고 순절론 받고요 막 하는데도요, 사례. 여러분, 그런데 순장님이 미흡한 것 같으세요? 마음에 시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상처 주려고 순장하는 분은 저는 한 분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락방에요, 상처 주려고 다락방 나오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나는 이게 자연스러운데, 나는 이게 내 모습인데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 용서의 길을 내어주시려고 한 해 더 기회 줄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다락방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일용할 용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용할 용서는 하나님께 받는 용서, 하나님께 매일 받는 일용할 용서, 남을 향한 흘려보내는 일용할 용서, 이 2가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함께 그린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내년에는 더욱 그런 공동체를 향해 앞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